누가복음 24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이 세상에는 믿음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믿음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6절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허물은 믿음 부족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했던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7절에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수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고 예언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데는 3일이면 좋겠습니다. 만으로 하면 이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라고 기도하면서 수십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8절에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은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그들이 기억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기억해 두면 됩니다. 말씀을 평소에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9절에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10절에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부활의 정인들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믿었습니다. 이들이 믿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11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알렸습니다. 11절에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서도 11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불신자와 같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전도해도 잘 믿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완전히 불신자처럼 불신할 때도 있습니다. 부활의 정의는 고독합니다.
있습니다. 세상이 잘 믿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 지도자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부활을 전가할 때 세상은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헛소리 한다고 합니다. 12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만 가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확인해 볼 가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던 자요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서 이상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입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정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순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훌륭한 정인이 될 수 있고 순교자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소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담대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으면 분명하게 믿게 됩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불신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부활을 확신해야 합니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또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시며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선거 부정이 없게 하시고 부정선거 시비마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선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 현장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주장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림이 없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망구는 집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학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